오늘 아침에 피곤해서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잠을 잤는데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새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그대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라면서 모든 아버지 일과 모든 아버지 불행이와 모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정말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우리 이혜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첫 오후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우리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은 우리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도 뽑혀사오니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직분을 임명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주사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금년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나 성도님들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기도드리므로 예수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자. 예, 힘써라. 예,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가? 오늘 질문을 한다면은
우선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온통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보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경은 바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많이 예언했죠. 동정녀 탄생,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분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싹이 나서 이제 왕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탄생 장소 베들레헴,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고, 또 하여튼 그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에서도 22편이 또 예수님의 고난장에 대한 언급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년 1독 카톡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분들은 오늘 창세기 같으면 1, 2, 3장 그 전체 내용 개요를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길잡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단히 읽고 가만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계속 카톡으로 보냈고 했는데 올해는 10번째가 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카톡의 내용을 익히면서 때로는 또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신앙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달에는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를 우리가 살폈어요.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하고 또 뭐죠? 디도서죠. 특별히 그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긴데 디도서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이어서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지난달은 3권, 이번 달은 2권, 어떤 때는 한 권을 가지고 몇 달 이렇게 나가는 때도 있죠. 아주 두꺼운 책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나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했을 때는 그랬죠. 어떤 외부적인 박해에 대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으로 침투하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신앙의 유혹을 받지 말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수신자 기례가 길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그 있는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했느냐. 자, 2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으로.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랬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의 삶은 특징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세상 정말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라 그러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요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신성한 성품이 뭘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참된 영적 조절을 나누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특권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신앙,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8가지 덕목을 제시했죠. 그래서 더욱 힘써 행해라. 8가지 덕목을 제시하면서 더욱 힘써 행하라. 이 8가지 덕목이 뭐냐? 5, 6,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이 세 구절에 8가지 덕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밑덕지절 인경행사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되는데 밑하면 여러분 말하기 바랍니다. 덕이고 지식이라 그랬죠. 절제, 경, 형, 사. 예, 바로 밑덕지절 인경행사하면 8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이것을 더욱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잘 행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놓고서 나는 무엇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덕이 부족한가?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가? 절제가 부족한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또 나는 어떤 이 부분에서 뭐가 강하다. 이것을 체크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8가지를 잘 우리가 잘
성숙시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덕목은 더욱더 두툼하게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같은 덕목을 갖추어서 주님 알기에 힘쓸 때 부름받은 자이자 택함받은 자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성도로서 필요한 덕목을 강조했느냐?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덕목을 강조한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믿음의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흡족하다는 이 원어는 흡족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더해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해서 성장해 가는 것으로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어. 뭐 이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실제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라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머리로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 또 성탄절에 오셔서 또 다시 오실 분이야 뭐 하나님 아들 되죠.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을 가리켜서 그것을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 그 충만함과 임재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좀 전에 그랬죠. 온통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익혀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것은 끝이 없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이 말씀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랬죠. 같은 본문을 어제 읽고 오늘 읽어도 새롭게 마음속에 와 닿는 것. 제가 이 성경을 전에 읽으면서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게 끝이 없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그랬어요. 이 성경을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는 것 참 너무나 좋겠다. 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선 성경을 많이 이해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정말 그래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오묘한 크고 넓고 높은 그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사실 이 성경 속의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일상에서부터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원리까지 모든 것까지 다 담겨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성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말씀인 거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경을 더 지식을 익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것을 적용하는 일에 힘써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성품까지 우리의 삶, 손과 발이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미덕지절, 인경행사 이것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언급했던 게대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것이 있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더해가고 또 증가해가는 이런 기쁨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순간 더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적 성장의 기쁨은 더할 때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뒷걸음쳐지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쯤이면 되었다는 그 안일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익혀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건면을 했느냐. 마지막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0절하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너무나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서 1장 서두에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에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미떡지절 인경행사 정말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풍성히 익혀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지만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넘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 믿음 견고히 가지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